아멘.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9장 지난 시간에 그 토를 닦는 말씀은 3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제 본론 말씀을 좀 빨리빨리 말씀을 걸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양이 많아서 빨리빨리 해서 가야 되겠네. 우선 지난번에 10절까지 대충 했는데 6절에서 10절 우선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유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자, 일단 오늘 이제 시작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단락 말씀이라든지 중심 주제인데, 이건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부치들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나온 이야기인 것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게 인용되는 말이지. 출애굽기 23장인가? 거기에 24장이었나? 거기에 이 말씀이 나왔죠.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까지 인도를 해온 후에 우상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자리에서 멸하려고 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런 유언의 말씀을 들려줄 때까지 인도를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라는 걸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 역사적인 사실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것이고,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제 이야기는 굉장히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저주를 변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으로 바꿔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내시고 나서 그에게 복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또 약속을 맺으시기를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으로 내가 번성시켜 주겠다. 그 자손들에게 또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기업의 땅을 내가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오늘
이 역사적인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이게 5절에서부터 이어진 말인데,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여호와의 언약에 의한 것이지 너희의 공의가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한번 약속을 맺으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이런 일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이지, 너희가 옳다고 하는 거,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부딪히기 때문에 우상숭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왜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즉 그분의 조상, 이 출애굽 2세대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맹세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대에게 많은 연단, 고난,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데려온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에는 상관없이 자기네들의 공의,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든지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있었었다, 뭐했다 해가면서 자기네들의 옳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옳음을 대적하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이곳까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 너희 공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나의 공의로 말미암은 거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통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선함과 자기 자신에게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이하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 어디에서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다, 이제 엊그제 우리 세월호 같은,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말이야 난 믿지 않겠다, 이제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야 겸비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세월호를 뒤집었다 또 이렇게 막 나가버리면은 안 돼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 우주 경영을 하시는 면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세월호를 직접적으로 뒤집은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 짓을, 마귀가 그 짓을 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랬겠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생명을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시는 분이지, 그렇게 그냥 뱃속에다 다 몰아놓고서는 나와서 뛰어내리지 말고 그 뱃속에 가만히 앉아있으라 이렇게 방송해놓고 다 죽게 만드는, 그게 마귀가 그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그랬겠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인간들이 너무 무지하다 이거예요. 어떤 세상사의 어떤 경영에 있어서든 하나님은 그분이 믿는 이들에게 언약을 맺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세상신 마귀가 세상 나라를 경영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도 개입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신 마귀의 손에서 복음을 통해서 불러내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너희는 떠나라, 세상 나라는 내 나라와 같지가 않은 나라다,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요 공의가 편만하게 펼쳐지는 나라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법이 이렇게 행행하는 일은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사도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계속 약속을 해요. 이렇게 너희가 믿되 이렇게 신실하게 끝까지 잘 믿으면 나는 이런 그런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 또 잘 믿지 않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는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과 같은 그런 구원밖에는 못 받을 수가 있다. 아예 안 믿으면은 그것은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왕노릇하는 수준에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끌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면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들어가면 많은 연단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뭘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표대로 삼아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는 초월을 하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자꾸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즉 불의와 불법이 횡행할 수 없는 완전한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인간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좁아터진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옳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우주의 경영에 대해서 반기를 선다 이게 자꾸. 그럼 지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지가 더 뭐라고 말하나 욥처럼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나는 불의하지 않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답하다 욥이 얼마나 자기 의를 내세우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야 네가 그 정도로 의로우면 내 하나님이 나는 불의하지 않냐. 욥과 대화를 할 때 왜 그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어떤 목표, 원대한 목표가 있어서 너에게 사탄이 와서 이렇게 시험하겠다고 할 때 그걸 허락을 했는데 너는 내가 이렇게 시험 받은 것 자체를 가지고 나 여호와가 불의하다고 그러는데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지 네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세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냐. 네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길래 네가 그렇게 옳다고 했었냐. 네가 그렇게 오르면 하나님은 너를 고난 연단 과정에 거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은 네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 나는 불의하지 않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금 할 말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욥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 때문에 꺾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여 이제 너 장부답게 허리에 수건으로 두르고서는 한번 내가 모든 거 이렇게 질문할 테니까 지금 맞서서 한번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한번 맞서서 대항하고 한번 나하고 말다툼 한번 해보자. 변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는 하나님의 뜻은 하늘만큼 높고 하늘과 땅과 모든 인류 전체를 다 경영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약속을 인류 역사에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원대한 뜻을 가지고 그분이 일을 하는데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따질 때는 다 자기 옳음을 가지고 따지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분별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면 그때서 내가 이해가 되어져야 내가 순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대항한다 이거예요. 여기 뭐 길이 험하니 음식도 이게 하찮은 음식이 이게 입맛에 안 맞느니 그게 하찮은 음식인지 애국의 음식보다 더 귀한 음식인지 어떻게 알아. 저기 멋대로 그냥 해. 길도 말해 30길로만 해 데리고 가냐고 우리 평지로 좀 가게 되게 이러고 앉았고 말이야. 민수기에 보면 길이 험하다는 얘기 이 하찮은 음식이 우리 입에 안 맞는다 이 두 가지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거든.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사람이 왜 구하지를 못하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고 사람의 공의가 뭔가에 대해서 구분을 못한다 이거예요.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은 하나님도 당할 수가 없어. 아주 하나님도. 그게 야곱도 약풍나루터 해서 하나님도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못 이기겠더랬잖아. 그래 하나님도 이겨먹은 놈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준 게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그 말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진 거는 아니지. 이제 이기려면 영 안 깎아주면 다른 문제 부지런하 버리면 되는 거니까 까이는 뭐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공헌이다 이거요. 그런데 야곱은 지 주장을 세우느라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맞대닥질해서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못 당하겠으면 이름을 너 이제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다 그게. 하나님도 이놈을 못 당한다 그 말이잖아. 예. 우리는 매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빛의 천사들, 선한 천사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악의 천사들도 있는데 영들의 세계를 하나님이 총 지휘를 하시는 분이고 사탄이 뭔가를 이렇게 자기 요구를 가서 이렇게 하면 네가 그것을 나한테 청원을 하니까 그럼 해봐라 했다 해가지고 그냥 세월호처럼 그냥 300명 죽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죽이질랑 말고 생명이랑 손대지 말고 너 시험할 수 있는 거 해봐 이렇게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 지금 뭐 세월호 얘기를 대해서 미안하지만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슬리는 어둠의 영이, 악의 영이, 세상의 영이 너무나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나서도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저희 기득권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거나 생각하고 앉았고 그런 썩어 빠진 놈의 인간들을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 나라가 있는 게 아니잖아. 좁게 이 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냐.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실 때 보면은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넓고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얕고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잡고 뭔 문제가 있을 때는 구하고 묻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믿는다 해가면서 자기 주장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내세워가면서 싸우려고 덤비면 되냐 지금 그 말이다 말이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내용이 하나님과 싸우면은 그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나온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약속에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온 백성인데 이 백성들을 멸해버린다. 멸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음 달락에 이제 모세 보고 야 너로 하여금 민족의 아버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내가 그냥 하겠다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거기서 아따 기분 좋다 이게 내가 이제 아브람보다 더 큰 자가 되네 이제 이러고 아이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놈들이랑 쓸어버리고 내 아들 통해서 막 새로운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래버렸으면 모세부터 쳐 죽여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모세가 그런 시험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부터도 야 네가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그냥 온 세상에 막 편만하게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아멘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고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 세계 통일을 너를 통해서 해주마. 그래가지고 내가 너 우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교주를 삼아주마 할 때 난 그런 미혹이 오면 시험이 오면 나는 아이고 내가 아멘 이게 그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막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아마 나 같으면.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여 당신이 우리 조상 대대로 약속을 했고 약속에 따라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나서 여기서 다 쳐 죽여버리면 당신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약속도 안 지키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중보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좁아터진 인간의 생각의 한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인간이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기를 들고 뭐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 목이 곧아가지고 이러고 덤비면 되냐 이 말이야. 이게 순종하는 자세로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깨닫게 해주시라고. 저는 정말 내가 사는 거 뭐 이런 인생사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이 정도까지 왔으면 나 이제는 너무 지쳤다고 이제 그만 좀 손도 좀 이렇게 펴서 좀 풀어주시라고. 아니 도대체 깨닫도 못하는 놈을 계속 잡아 누르고 숨통을 끊으려고만 하면 아주 그러면 아예 죽여버리든지 죽을만 하면 도로 놨다가 또 숨쉴만 하면 도로 눌렀다. 이제 난 이제 살 수가 없으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좀 이유는 알자고. 아니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죽이려면 죽여. 이렇게 나가서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이 수긍이 되어지면 왜 그러시는지를 수긍이 되어지면 눈물이 흘려가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우진한 자였고 미련한 자였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주님이 다 그렇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 것 같았었지만 오늘날까지 무슨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무슨 신발 못 신어서 발부르튼 적 없고 다 먹이고 입히고 살려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세상에 나는 마음을 세상에 두다 보니까 세상에 내 친구들 뭐 나 아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 걸 보니까 내가 자존심이 정말로 존심이 너무너무 상해가지고 내가 그랬었던 것인데 주님의 뜻은 나를 이렇게 낮춰놓고 나서 나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려고 그러신 거냐고. 그 말씀을 들으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절대 대항을 않게 돼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배움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사고나 생각이 그게 옳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나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나의 무슨 영광이나 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놓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안 꺾어지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은 목을 분질러 버려야 돼.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귀는 양으로 대속을 하든지 대속을 안 받으려면 목을 분질러 버려라 그랬어. 이게 우리가 고집센 건 세상에서도 낙이라고 그러죠. 고집센 건 낙낙이라고 그러죠. 낙낙이 아주 그냥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안정식이가 낙이로 보는 거예요. 또 기분 나쁠까 보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 센고지 부리지 말고 제발 좀 순종을 해라. 그 주님이 타실 수 있는 나귀가 돼야 된다. 지금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목이 부러져야 되는데 목쳐 하고 막 이렇게 내세우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거예요.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목 치라고 해가면서 목을 이렇게 막 늘려 막 해가면서 막 이런 상태 보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왜 허구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 그랬겠어. 주님이 임의로 쓰실 수 있는 주인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느라고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주님을 태우고 신의 도성에 들어가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들이 되는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놓지 않으면 이런 말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뭐 신명기 9장 말이야 6절 10절 읽더니 말이야 나귀로 얘기를 해갖고 뭐 목을 꺾으라고 해갖고 이런 소리 하느냐고 말이야. 근데 여기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지만 출애굽기에서는 나귀가 나면은 반드시 양으로 대속을 하든지, 양이 아깝거든 태속을 안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나귀를 목을 꺾어서 죽여야 된다. 즉 양으로 대속받지 않은 나귀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역사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목이 곧은 백성은 이대로는 다 죽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속받는 걸 싫어하니까 너희 목이 곧은 백성들 내가 목 분지러 놔? 그러면 이제 이러고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충분히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예, 참. 자, 세상에서도 무자식 상팔자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참, 하나님도 참. 아니 애써서 복음 전해가지고 믿으라 해서 이제 또 믿어지게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더 속썩어. 안 믿어서 속썩고 믿은 놈들 자식들 때문에 속썩고. 참 우리는 가정에서 자식 몇 명 기르는데도 그렇게 속을 썩는데 이 우주 가운데 아이고 이만한 인간들 이거 다 관리하려면 아니 나 같으면 하나님 허락도 안 해. 안 해, 나 같으면. 아니, 앉는 게 아니라 못하지, 이걸. 그래서 나는 이제 가끔 좁혀가지고 대통령 그거, 왜 그렇게 그런 거 욕먹을 하는 일인데,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머리를 튕기느냐 말이요. 길게 가보면 5년 하라고 시켜놓은, 법으로 5년 하라고 시켜놨는데, 길게 가면 2년이나 2년 반 그때까지 잠잠하다가, 3년째부터는 너 그만하라고 욕을 바락바락하고 4년째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처죽일림 상대거든. 왼수대하듯 이러는데 한두 명이 그래? 대대로 다 그러는데 그놈을 뭐라고 하려고 그래? 아이고 나는 안 시켜줘도 안 해 그래. 나 같으면 그럼 뭐라고 하려고 그래. 왜? 인간들이라는 건 다 목이 곧기 때문에 안 된다. 아무리 대통령이 잘해보려고 해도 목이 곧은 백성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놈은 이것 달라 저놈은 저것 달라. 언제 대통령한테 저희가 뭐 맡겨놓은 거 있어? 뭘 날마다 내놓으라고 뭐 부인네들은 엊그제 보니까 20만원 내놓으라고 그 은알기를 했었고. 아니 그러면 돈을 어디서 나와서 다 하라는 거예요. 돈을 뭐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뭔가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럴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 우리 후손한테 빚 물려주지 말고 20만원 놔주지 말고 빚 갚는데 나라 사이 좀 잘 해가지고 후손들한테는 빚 물려주시지 말고 이렇게 하게 좀 그렇게 해달라고. 나 같으면 그래. 뭐 어차피 뭐 법이 돼서 이제 나야 뭐 이제 탈 나이가 됐으니까 준다는데 안 받을 수는 없고 뭐. 세상에 법인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안 받는다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필요는 없지 혼자. 이게 이상한 얘기가 돼버렸는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 단편적이고 좁다라는 걸 지적하려고 그래. 목이 곧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자기 오름에 자기 스스로에게 빠져있고 잡혀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를지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 예를 들어서 나의 삶이 어려운 것도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나님이 옳은 분이지 내가 옳은 건 아니거든. 그 시편에 보면 여호와 행사는 다 옳은 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호와 행해서 하나님이 행한 거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것이 옳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 옳음을 접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옳음에 대해서 대항하게 돼 있는 거거든. 예,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이제 그만하고 주님을 태우고 다니면서 주님이 이리 가자 하면 아멘 하고
길이 뭐 험하니 뭐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라 맛이 없느니, 아니 그 하찮은 음식인지 그게 정말로 육신에게는 맛이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사람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참으로 좋은 음식인지, 지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하나님이 미련해서 애굽에 외와 마늘과 부추와 고기 그런 음식 못 먹게 하고 광야의 음식을 먹게 했겠어? 하나님이 옳지 어떻게 인간이 오라? 예.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다운을 배우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또는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랬는데, 이 거역한다라는 이 말은 마라라고 그래서, 이 단어가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룻기에도 나오죠. 나오미가 나를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그 말은 내 쓴맛 경험 다 하고 왔다 그 말을 하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야,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그 은혜로 구속하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이 백성들이 계속 목이 고든 백성으로 거역하고 댕길 때 하나님이 씀을 계속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쓰라린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쓰라린 것이죠. 사람들은 삶의 어떤 안일함이 떠나가면은 마라의 경험을 하죠. 쓴 맛을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한 목적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때 대항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쓴맛을 당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명숙 자매 자기 자식한테 쓴맛 봐가지고 아주 이제 며칠 가야만 부모 자식 사이가 풀리겠지만은 그렇다 이거예요. 부모는 늘 평안한 줄 알지만 부모가 제일 속이 쓰라릴 때는 언제냐면 자식이 부모에게 반기를 들고 목이 고다가지고 덤비면 쓴맛 보는 거예요. 내가 자식 헛길로 갔다 이러고 또 자식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좋은 것을 안 해주면은 쓰다고 막 난리를 내는 거고. 그래서 물 마시는 것도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되겠다. 마라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거역하고 거슬릴 때 아버지가 마라의 그 쓴맛을 아버지가 당하는 거다.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상심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에 그렇게 깊은 상처를 줘가지고 부모의 마음이 쓰라리게 만들면 자식이 평겠어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죠. 화목이 빨리 돼야지. 그러려면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해온 하나님의 좋은 중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 얘기가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자, 호렙산에서 경록케 하였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뭐 40일은 아니었겠죠. 그 뭐 만드는 기간이 빠졌을 거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 돌판들. 그 다음에 10절에는 나에게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되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손,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손가락 원문대로 이제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 손가락으로 써주신 거다. 그런데 이것은
금강석보다 더 강한 철필로 새겨준다. 이렇게도 번역이 됐어요. 그 선지자들은 해석을 그렇게 해요. 목이 곧은 백성 그 마음과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려면 금강석보다도 더 강한 철필로 새겨야 돼. 안 그러면 써지지를 않아. 이놈의 얼마나 황박한지 이놈의 하여간. 쇠자루는 톱은 금강석이죠. 금강석.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금강석으로 비유를 해놨어요.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 인간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뭐 돌판이다, 두 돌판이다, 십계명 언약 말씀을 새겨주셨다 그랬는데, 이 언약 말씀이라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대로 언약을 맺었던 그 말씀의 뜻이 사실은 이 십계명 중에 요약이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 말씀이다. 언약 말씀을 두 돌판에다가 새겨주셨다. 그런데 이 언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자기의 공의, 자기의 옳음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금강석보다 더 강한 철필로다가 사람의 굳은 신비에다가 이것을 새겨야 되는 것이거든. 이것이 새겨지면은 그때는 순종을,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는 우리 사회 또는 우리나라, 이 세상 나라를 왜 이렇게 계속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그때가 순종, 이해가 되어져야만 순종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어졌다라는 뜻은 믿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영으로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하고, 하나님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 영감을 통해서 심중 가장 깊은 곳에서 빛이 왔기 때문에 그때가 순종이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런 과정을 안 거칠 수가 없어. 이게 세상의 영에 점령당해서 지배를 당하고 세상신 마귀에게 다스림을 당하던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이 세상의 사상 사고와는 전혀 다른 영과 정신 세계를 세우고 지배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이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주는 이 기록을 각자가 받아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무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새겼다라는 것이 알고 보면 영으로 썼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이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랬는데, 그걸 원문 직역을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의역될 수 있다. 손가락이 문자대로 이게 손가락이라는 뜻인데, 손가락이라는 단어를 영으로 의역해서 해석하면 성령이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단 말이야.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의 비석에다가 돌판에다가 글을 써놓는 것을 선지자들은 금강석보다 더 강한 철필로 너희 마음에 내 법을 새겨놓는다 이랬는데, 그런 모든 말씀들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라는 것은 신명기로 말하자면 신명기 9장 후에 그 말이에요. 사실은 아주 멸해버리려고 했었다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포기해버리려다가 모세와 새로 약속하고서는 모세 아들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새로 세울까 하고 하나님 하셨다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꿨다. 이 백성이 이렇다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 맺은 걸 거짓말할 수는 없지. 그리고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야 나의 공의가
예? 세워지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바꿨다. 지금 그 말이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는 것은 언약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한번 딱 내뱉어버리면은 그걸 반드시 역사상에 이루는 분이다. 근데 인간은 뭐 말하고는 주워담도 못하는 말을 막 해놓고 나서 나중에 나물라고 내뱉지, 이런 경향이 너무 많지요.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그 뭐 비일비재하지 뭐. 분리하면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을 이라는 것은 성령의 법이죠. 신약에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법이었지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법에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 받아서 죄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런 걸 보면 그날 이후의 사람과 그날 이전 사람이 여기서 딱 구분이 되죠. 성령의 법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지만, 이 새 법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날 이전 사람들은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보고 네 백성들이 타락하였다, 너 빨리 산 아래 내려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다음 구절에 그게 나와요. 다음 단락에 모세의 백성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할 때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이 이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두가 네 백성이라고 활밀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문장을 보면은. 나 같으면 내가 모세였다면 그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 백성을 내한테 다 맡겨 내 백성으로 삼아주셨느냐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막. 결국은 내가 고생했더니 보람이 인제서 나타나는만 그랬을 텐데, 모세는 거기서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내용들이죠.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에도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 그런 게 이전과 이후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다 이게 이거 새 언약의 법이다 그러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사람의 신비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겨놓는 것은 새 언약의 법이에요.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여기에서는 생각에 두고가 아니라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마음의 생각이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언약에 근거하는 거다. 언약 때문이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은 시내산 호렙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을지라도 이 세법이 기록만 되면은 그 모든 죄가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잊어버린다.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3,000명을 다 가서 그 자기 형제들 죽였죠. 그 호렙산 아래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자들을. 이것도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시몬과 레위는 아주 피를 흘리는 것을 아주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가인의 그 피 흘리는 그런 성경을 타고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야 되는 일도 있고, 자기들을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피를 흘리는 일도 있죠. 자기를 위해서 살인을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인을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멸하라 하는 족속은 멸해된다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이제 영적인 해석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